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아멘. 저를 포함해서 부모들은 첫째 자녀를 키울 때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부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사회초년생들은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배들에게 또 말을 듣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만 먹다가 처음으로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내 손으로 처음 음식을 만들면 이 음식 맛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맛인지 내가 먹어봐도 잘 모르겠고 이게 국인지 찌개인지 도저히 무슨 음식인지 정체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미안함과 머쓱함에서 나온 미소라는 이 조미료를 부랴부랴 넣고 나서야 간이 조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미성숙해 보이고 실수가 많은 것은 우리 모두 다 처음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두 번째, 세 번째 사는 인생을 사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은 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운전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모두가 초보 운전들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이제 갓 운전대를 잡은 초보 중에서 왕초보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나 또한 참 삶이 고달프고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덜컹거리고요. 우리 삶이 흔들리고 크고 작은 접촉사고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처음 겪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일들이 우리의 삶을 소용돌이치게 만듭니다. 잘 정리된 내 삶을 뒤죽박죽하고 섞어 놓기도 합니다. 무슨 일부터 해야 되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낼지 도대체 이 대책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성과 기쁨 그리고 소망이 가득한 이 잔치날에 그 현장에 아주 검은 먹구름이 저 멀리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가릴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가량 길게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축복의 장소에 그 기쁨 시간에 예쁘게 잘 차려입은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손님들의 차려질 음식들을 맛보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연회장도 있습니다. 잔치를 돕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와 초대받아 오신 예수님과 이 제자들도 그 현장에 있습니다.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자발적으로 잔치를 돕는 일손을 돕는 하인들도 보입니다. 인생의 배고픔과 척박함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들었던 그들이 잔치에 초대받아서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잔치 흥을 돋구고 잔치를 더욱더 잔치답게 만드는 그 포도주가 그만 바닥이 났다는 것은요, 이 잔치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라떼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꼭 필요한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잔치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암초와 같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언젠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그 포도주가 바닥이 날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런 예고치 않고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졌던 그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는 그 통보가, 그 소식이 우리 귓가에도 우리 삶 가운데도 들려올 그날이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울상이 되었습니다. 일순간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었던 것입니다. 세웠던 계획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를 잔치하게 만들어 주었던 이 포도주가 바닥이 났음을 예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은 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 맡길 때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문제가 됩니다. 내가 해결할 인생의 숙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번쯤 그런 말씀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셔서 택시를 이제 타게 되었는데 자녀를 주려고 짐 보따리를 가득 가지고 오셨는데 택시 안에서도 끝까지 짐 보따리를 자리에 놓지 않고 머리에 이고 끝까지 갔다는 그 이야기를 한 번쯤은 돌아보셨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짐을 바닥에 놓으면 그 짐값도 받을까봐 끝까지 자신의 머리에 이고 갔던 그 할머니 그 우스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님 여러분의 바닥을 드러낸 포도주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기도함에 무엇이 채워지길 원하시고 무엇을 체험받기 위해서 이 기도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기도 제목을 대신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리죠. 나와 당신이 인간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에게 있어서 그 일이, 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이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사명과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그 시간표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시간과 역사의 주권자이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과 역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제주도 가면 용두암이라는 곳이 있죠. 아마 다들 아시고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입니다. 이 용두암 앞에 이 투슨 플레이스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보통 카페가 아닌데요. 왜냐하면요, 제가 단골로 갔던 카페이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멀리 하늘을 보면요, 이 비행기 항공기가 진짜 크게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게 공항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항공기가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카페였습니다. 이곳에서 뭐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고 일들을 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 카페에 갔을 때 화장실이 급해서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자리에 와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이쯤 됐으면 손님이 나갔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문을 열어봤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손님이 참 급하신갑다 생각들어서 다시 자리에 와서 그냥 5분, 10분 기다렸다가 다시 가서 노크를 해보았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문이 고장난 것 같아서 1층에 내려가서 이 종업원에게 화장실이 고장났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제가 한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작은 글씨로, 손잡이 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은 반대로 열으셔야만 열리는 문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은 손을 잡고 내리면서 밀어야 하는데 이 문은요, 이 손잡이를 위로 들면서 밀어야 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그런 방식의 카페였습니다.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 문구를 보고 제가 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들은요, 이 작은 문구 하나에 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우리는요, 늘 내가 해오던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잘 바라보지 않고 늘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그 방식대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막히고 우리의 삶이 응답받지 못한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에게 행하라 라고 예수님 어머니가 그렇게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주는 말씀의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단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이든지 내 방식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른 말씀일지라도 그 어떤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바닥나 우리의 삶의 현장만 바라보면서 그냥 한숨 짓고 망연자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그 순간마다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바닥난 우리의 삶의 현장만 바라보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마치 그 잔치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집집마다 두세 통 도는 이 물 항아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마다 집에 돌아와서 손과 발을 씻기도 하고 또한 음식을 먹고 나서나 또 식전에 이 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의식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제적인 관습으로 물을 담은 돌 항아리가 집집마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어라라고 그렇게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뜻밖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기대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인들은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항아리에 아귀까지 순종함으로 물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그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하인들이 가져온 그 물을 맛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게 그 물이 변하여 가장 깊고 풍미가 있고 맛있는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포도주 맛이 나는 물이 아니라 화학기호가 완전히 다른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늘 바닥만 드러낸 이 항아리의 그 바닥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늘은 바라보지 못하고요. 늘 땅만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집안이 지금은 이렇지만 예전에는 한때는 이런 집안이었어 라고 말하면서 돌아오지 않을 그때 영광만을 떠올리면서 과거에 발목 잡히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미래로 앞으로 한순간도 나가지 못하면서 예전에 물 항아리에 가득 채워졌던 그때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내 삶은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져서 바닥을 드러낸 모습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포도주로 가득 채워질 일들만 상상하면서 그렇게 여행만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때론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이 이렇게 끝이 났구나 라고 단정 지으며 소망 없이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빈 항아리쯤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비워진 돌 항아리는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 항아리 아무것도 없이 비워진 돌 항아리만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아직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걱정을 해? 왜 걱정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항아리에 아직 남아있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학기와 전혀 다른 물을 변하게 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입니다. 남들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채워야 할, 내가 해야 할 나만의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 놀란 일들을 기대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무리 항아리가 크더라도 아무리 그 물을 채우는 것이 고될지라도 때로는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처럼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소망하지 않고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런 꿈도 꾸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란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한다면 진정으로 정말 진심으로 우리는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빈 항아리가 채워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바라난 돌 항아리가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바닥이 났고 무엇을 채우려 이 밤에 나오시는지 주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다 순종함으로 우리의 빈 항아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물을 채우고는 그 밤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조금 붓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붓는데
그 물 그대로 보면서 실망해서 물 붓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물이 그대로일지라도 아직 채우지 아니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아기까지 채워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분량이 언젠가는 다 채워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보게 하시고, 진짜 깊고 향기로운 그 기도 응답의 포도주를 맛을 보게 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반응과 다르게 말씀하시고 행하실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밤하늘에 달을 걸으시고 별을 걸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것입니다. 밤하늘의 오묘함과 골짜기의 계곡과 골짜기 사이에 깃드는 그 신비함을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씨앗 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을 계획하시고 작은 꽃길, 작은 꽃송이 하나에도 생명을 두시고 놀라운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두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이 시대의 과학과 의학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한편 포도주를 맛본 이 연회자는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물을 가져온 그 하인들, 분주하게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던 그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적에 참여하지 못한 연회작은 적어도 음식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산에서 사역할 때 한 교회에 있을 때에 제자반을 진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에게는 이 중학생의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이 백혈병이 있었습니다. 이 아픈 아들을 바라보면서 치료받는 아들을 바라볼 때에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마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푸념하고 원망하고 삶을 방관해도 누구든지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반을 하면서 그 집사님이 나누시는 그 삶의 고백들, 감정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 제자 훈련이 진행될 때에 열심히 준비한 저의 수고가 다 무색할 만큼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그 집사님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온 제자반 성도님이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자반을 할 때마다 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눈물은 한숨과 탄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있는 희망과 소망과 기대와 믿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누구보다 그 많은 과제를 잘 해오셨던 분입니다. 한 번씩 수요 오전 예배에 말씀을 전하면서 강단에서 보면요, 저 끝에, 저 멀리에서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는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함께 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절망 중에 소망과 위로의 미소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저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을 가져온 하인들만 아는 그 놀라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그 집사님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경험한 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소망과 위로, 눈물과
미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삶이 힘들어도 포도주 다 떨어져서 감사할 제목이 없어 보이고 찬양할 제목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있는 것임을 믿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치에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제일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일입니다. 이 호련집은 오히려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제공함으로써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여다까지 주시면서 그를 찬송하는 인생으로, 감사한 인생으로 넘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좋으신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보통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적당히 눈꽃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먹고 또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년이 지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질 그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그 사건들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적, 기적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리키는 실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듣고 있는, 만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한숨을 기쁨과 감사로, 찬송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갈릴리 이 가나의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그 기적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심을 믿으면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 예수님과의 호림잔치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 시인의 하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는 그 무엇으로도 피어나지 마세요. 지금 어머니를 심는 중이라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 안에 우리 고달프고 힘들고 슬프고 병들고 아픈 그 인생들이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눈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사랑받지 못하여 울고 거절당해서 울고 그 눈물 닦아줄 사람 한 사람 없음 알고 또 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마치 혼인잔치에 손을 씻고 버려질 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내 자신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한 번 쓰고 버려질 그 물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은 관심받지 못하고 소중하지 않고 언제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한 그런 돌 항아리에 담긴 손 씻고 버려질 그 하찮은 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치 없는 나 같은 한 사람 위해서 이 세상의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먼 길을 오셨습니다. 냉겨와 조소로 차갑고 불편한 이 땅 가운데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비참하지 않도록 억눌리며 슬퍼하고 인생을 비관하며 그렇게 살지 말고 진짜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송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온 백성에 미칠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은 바로 이것인 것이죠. 누구든지 다 괜찮습니다. 오늘 가나의 잔치에 오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잔치 가운데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손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든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상식에 맞지 않을지라도 모든 말씀에 다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여서 진정한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며 날마다 잔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기적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